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성품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바로 아나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아나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바로 아나브입니다. 가진 것 없는, 가진 것 없어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죠. 그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처럼 자기가 비워진, 자아가 비워진 케노시스의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헬라어는 원래 다리 줄어드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몸무게가 줄어들 때도 쓰는 말이 고대 사회의 케노시스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이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아나브이고 그것이 케노시스입니다. 아나브, 케노시스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지면 나오는 고백이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미 아노키입니다. 나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과 더불어서 나는 내가 없고, 나는 내 힘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 고집도 없고, 내 야망도 없고, 내 성질도 다 죽어서 없고, 이제는 할 말도 없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미아노키입니다. 아나브의 마음, 케노시스의 마음이 되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미아노키, 나는 내가 없습니다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벼랑 끝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눈물을 허락하시며 소중한 것들을 잃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게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 눈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더 생겨요. 상황적으로 벼랑 끝이지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내 내면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 여러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벼랑 끝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의 상태인 아나브로, 내가 비워진 케노시스의 상태로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벼랑 끝을 허락하시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면, 내가 아나브의 심령이 되어지고 케노시스의 심령이 되어져서 미아노키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작아지고 자아가 비워지고 없어진 사람, 아나브, 케노시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웬만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나브의 심령을, 케노시스의 마음을 만들어주기 원하십니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강력하게 불어와도 태풍의 중심이 태풍의 눈입니다. 그 태풍의 눈은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영혼이 고요합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돌을 던져요. 내 뒤에서 저주를 하고 흙먼지를 뿌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날라오고 흙먼지가 날라듦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묵묵히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로 아나부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케노시스의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 미아노키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비워주시기 위해서 벼랑 끝도 허락하시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마음이 아나부의 상태가 되어지면, 케노시스의 상태가 되어지면 모세의 얼굴에 주셨던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상황은 힘든데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워지면, 자기가 비워진 케노시스의 심령의 상태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벼랑 끝도 허락하시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비워내게 하십니다. 또 자기가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다카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체다카는 문자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기준에 합당한 것, 부합된 것, 그것이 체다카의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체다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수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체다카, 이 단어가 가진 또 다른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다카는 어떤 기준에 부합되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자비, 친절, 관대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체다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자비하다, 관대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여기에 옳은
일입니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체다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뭘 빌려요. 돈을 빌리든 식량을 빌릴 때 담보물을 잡힙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네가 무언가를 빌려주고 담보물을 잡을 때 그 집안까지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가난해서 남에게 돈을 꾼다든지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빚쟁이라고 그러죠. 빚쟁이들이 내 집에 쳐들어와서 돈 내나 이걸 당해본 사람들은요, 그 수모를 알아요. 그 수치스러움을 압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보물을 맡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그거 가지고 밤에 자지 마라. 돌려줘라. 왜냐하면 고대에 담보물이 뭐였었냐면 겉옷이에요. 이 겉옷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외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요, 겉옷이 이불이에요. 밤에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겉옷을 담보물로 잡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담보물을 가지고 네가 자면 그 사람 밤에 춥게 자니까 저녁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라. 그래서 덮고 자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친절이고 이웃에 대한 자비이고 이웃에 대한 관대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요, 체다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신앙이 율법적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넌 틀렸어, 너는 나빠, 선, 악의 문제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의, 체다카를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2개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또 다른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선과 악으로 봅니다. 모든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 봅니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선악의 문제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악의 분별 생겨서 좋아 나빠가 분별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체다카는요,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며 의로운 삶이란 바로 이렇게 사는 삶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대한 것, 그것이 체다카이고 의로운 삶이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여기에 옳고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체다카입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 텐데 우리가 여러 번,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이 친절함이 체다카입니다.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체다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웃에게 너그럽고 이웃에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니까 결국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선악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체다카를 이해해 보십시다. 의, 체다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입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자비로우려고, 관대하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왜 복이 있나? 배부르겠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배부를까요? 배부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라고 메시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살아가려는 의지이고 열심이고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맛과 내 입맛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부부가 입맛이 같아야 좀 어디 갈 때도 좀 갈등이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젊은이들 스파게티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에게 스파게티는 라면 볶은 듯한 느낌이죠. 라면에 토마토 뿌리고 라면에 치즈 뿌린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라면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입맛이 똑같아서 너 스파게티? 나도 좋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나도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하는구나. 나는 여기서 밥 먹는 게 좋아. 나도 좋아. 이게 일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기쁜데.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도 좋은 거예요. 나도 기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결정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그래서 좋은 거고,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대한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이면 그건 나를 먹인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면 나를 입힌 것이다.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 그 어린애들 도와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월드미션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한 부부가 계시는데 이 부부는 후원하는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최소한 한 아이에게 3만 원 정도를 후원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아시아에 사는 아이들 후원을 한 300명가량 부부가 하는데, 자기들이 생기는 수입의 상당수를 이 300명 후원에 쓰고 매달 이 아이들에게서 감사 편지가 오는데 한 300평이 오더라고요. 300통의 편지가 오는데 그 부부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물론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방송이기 때문에 웃었을까? 아니요. 정말 기쁨이 있더라고요. 도울 수 있어서 기쁘고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300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거. 한두 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10명 할 수 있는데 300명을 후원한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300명의 아동을 후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근데 그게 내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저주받는다니까. 안 하면 집안 망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과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좋고 나도 기뻐요.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며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고집과 내 교만이 꺾어져야 돼요. 여러분, 친절한 거, 너그러운 거, 자비로운 거 마음 먹었다고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고집이 꺾여야 되고요. 내 안에 편견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작아지도록, 비워지도록, 없어지도록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고 비워져야 돼요. 낮아지라고, 비워지라고 하나님이 벼랑 끝으로 내모시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다카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바로 믿는,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이런 질문 자주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된대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증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이 체다카가 의롭게 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확신만 있으면,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구원받은 증거는, 의롭게 됐다는 증거는 체닥합니다. 관대함이에요. 자비로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정에는요, 특별한 용도로 쓰고 있는 저금통이 있습니다. 이 저금통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저금통의 용도가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저금통이에요. 기부금으로 쓰기 위한 저금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금통이 다 채워지면 가족의 이름으로 또는 자녀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기부를 하는데, 이 기부를 위한 저금통의 이름이 체다카입니다. 이 저금통에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무로도 만들고 플라스틱으로도 만들지만 이거는 뭐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사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위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저금통이 체다카입니다. 왜 저금통의 이름이 체다카일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구제라는 특별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저금통에 붙이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체다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이 체다카고요. 이들이 기부를 위한 저금통을 체다카로 붙이는 이유는 바로 이 체다카의 삶을 살기 위한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이고 교육 방식이에요. 체다카 저금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체다카를 통해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체다카를 실천해야 돼. 그 생활 방식으로 그 교육 방법으로 체다카 저금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11조를 안 합니다. 이 회당에서 모이는데 11조라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11조가 필요 없고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11조가 필요 없어요. 회당에 랍비들이 있죠. 11조라는 명목을 안 가지고 그들이 헌금을 통해서 회당이 운영되어지고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조를 안 할까? 이들은요 수입의 10분의 1만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기부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교회 안에 예전에 구약시대에 했던 그 종교세로서의 11조는 안 하지만 자기들이 모이는 회당에서의 헌금 생활은 여전히 열심히면서 수입의 10분의 1만큼은 남 돕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자식들을 교육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도 잘 벌지만 돈의 기부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시장들이 미국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장사를 하는데 유대인들 시장에 가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후 시간이 되면 폐장 시간 좀 되면 이 팔던 물건이나 상품들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사람들, 그냥 어려운 사람들 가져가라.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체다카를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체다카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체다카를 종교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 그래서 11조조차도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유대인들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운 삶, 체다카를 삶의 방식과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11조 해라, 기도 몇 시간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이웃에게 관대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뭘까요? 기도하면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이 가난해져야 돼요. 어디가요? 내 내면이요. 비워져야 돼요. 연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동함이 없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여기가 비워졌는데, 내 고집이 꺾였는데, 미아노키의 고백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성질 부릴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누군가를 위해 흙먼지 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되고 나서 아마 지금과 같이 제가 열심히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야망, 내 생각, 내 비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때가 이 교회 개척하고 언제인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만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비워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은 그냥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려고 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또 오셔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좋아요.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열정적이지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비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드시고 계시는데 저는 감사해요. 흔드셔서 우리가 비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그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그래요. 목사님이 분량만 되면, 목사님이 비워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요,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2달만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목회자는 기도할 겁니다. 감사하게 하루도 안 빼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도 기도를 빼놓지 않고 지금 계속 킵고잉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기도하는데 염려가 안 돼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예를 들면 A라는 집사님, 내가 붙들고 1시간 상담하는 것보다 그분을 위해 1시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 지금 그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떤 사람 문제 있으니까 붙들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설득하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가 그 청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만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내 삶을 나누고 변화될 것 같지요. 잠시예요. 내가 비워지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친절함과 관대함과 자비함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변화되지 않아요. 관건은 어디 있느냐? 비워져야 됩니다. 어디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관대함이에요. 자비함이에요. 친절함이에요. 왜? 채택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6편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채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주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우시대요. 주님이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롭다. 누구에게 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대요.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대요.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있으시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해 의로우시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체다카예요.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관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일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악으로 이해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여야 돼. 몇 천 명, 몇만 명, 몇 천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디안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태인들을 죽여요. 왜? 체다카를 잘못 이해했어요. 체다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절함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워야 합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나를 체다카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시고 나에게 관대하시고 나에게 자비로우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에 한 단계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관대하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겁니다. 나에게 체다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체다카의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닮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이거예요. 야, 니네들은 형 본받고 살아. 니네들은 오빠 본받고 살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예수님 닮자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사느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본받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대요. 자, 의롭게 하셨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건 단순히 너 이제 죄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는 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전도연 애를 죽인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전도연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찾아가죠. 그래서 그 형제를 용서한다. 근데 이 사람이 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체다카를 나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하니까 거기서 나온 오만함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죄 없어.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대.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체다카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것처럼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일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간단해요. 친절하냐, 너그러우냐, 자비로우냐 이거예요. 체다카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 없어요. 죄 용서함 받았대요. 구원받았대요.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확신도예요. 그런데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심의처럼 뒤에서 저주하고 누군가 조롱하고 없는 말 만들고 불친절하고 갑질하고 여러분, 이롭게 된 증거겠습니까? 의롭게 되었다. 체다카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디보다 친절하고 어디보다 너그럽고 어디보다 자비로워야 돼요. 왜 태바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와도 용납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내 모습 이대로 판단받지 않는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 우리만의 리그를 하려고 하지요. 이런 생각하면 오지 마. 이렇게 하려면 오지 마. 회개하고 와.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체다카의 삶,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삶, 어떤 삶일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위대한 성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체다카의 삶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체다카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미운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뭐하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할 사람이 없어요.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리고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뺏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세상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다카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다. 너 이제 죄 없어. 너 천국으로 직행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 닮아서 체다카의 삶을 실천해. 네 10의 1조, 수입의 10분의 1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빼앗기면 더 뺏기고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용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지만 계속 11조를 보내주셔요.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화하셔서 고맙다는 인사 좀 해주세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맙다고 하면 그분의 상은 사라져요. 저에게 칭찬받고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께 듣는 게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참 내가 좋아하는 일 했구나. 잘했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상 줄게. 이게 낫지요. 우리는 그 상을 바라야 돼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나에게 거짓말한 사람들,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체닥하잖아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면, 누구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우리 어떤 청년이 그래요. 예전엔 자살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말 안 한대요. 왜? 그 사람 마음, 오죽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라는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사의 권면,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도 넘치도록 후하게 돼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수입의 상당수를 남에게 나누고 베푸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믿는데도 믿음의 복을 못 누려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셔서 내 성질, 내 고집, 내 악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면서 나를 비워진 케노시스, 아나부의 심령, 그래서 미아노키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되게 하시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드셔서 관대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천국이 안에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의롭게 되는 건 너 이제 예수님 피로 다 깨끗이 됐으니까 넌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체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 관대한 사람 만들어줄게. 내가 너 착한 사람 만들어줄게. 너 남 정죄하지 않는 사람, 비난하지 않는 사람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줄게.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방언기도는 내 생각이 없는 기도예요. 방언기도는 내 의지가 없는 기도예요. 방언기도는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방언기도 한 사람은 친절해야죠. 온유해야죠. 관대해야죠. 그런데 방언기도 제일 세게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원 가면 왜 이렇게 예의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 진짜 성령 받은 걸까? 진짜 방언하는 걸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성령 받은 영광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체다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으로 사세요. 매일같이 성경 통독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성경 읽으시고요. 말씀 특별히 주일 설교 반복해서 들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몇 달 동안 이 팔복 설교 여러분 귀에 새기도록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아나부, 케노시스, 미아노키, 오늘 들었던 체다카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파라야 하나님을 이해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 먹고 매일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회개의 삶을 살면 결국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체다카가 여러분과 제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